떨리네요. 안 떨 줄 알았더니 좀 떨리네요.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이들은 예전에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부장님께서 저한테 같이 가겠냐고 하셨을 때 식구들은 이제 엄마만 가면 된다고 권했지만 사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았고,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비전은 가지고 있었고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냥 보내는 선교로 하고 싶었지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가서 뭐 고생을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힘들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쯤에 3월 21일 날 선교를 가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말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빨리 비행기표를 사야 되니까 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라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권사님이. 그래가지고서는 일단은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당연히 가라고 그러시겠죠.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라고 그럴 거니까 기도는 안 하고 앉아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오래전부터 신앙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씩 저한테 본인의 큐티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띠링 그러면서 카톡으로 그 큐티가 왔어요. 근데 하필 딱 보는 순간에 참 너무나 놀랬던 게 그 큐티 구절이 이사야 6장 8절 중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거 하시니 그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가라는 기도를 안 하고 뺀질거리고 있으니까 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구나 싶어서 바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나 정권사님처럼 선교를 여러 번 가거나 오래된 것도 아니고 처음 갔다 왔기 때문에 뭐 달랑 일주일 갔다 와서 제가 뭘 느꼈다 어쨌다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제가 느낀 2가지를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대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수목금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고 4월 동안 매일 지그노 목사님과 밀턴의 정창송 목사님 그리고 토론토의 지근영 목사님 그렇게 3분이서 계속 그 더운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게 하시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 봤을 땐 또 다른 지근호 목사님이셨어요. 말씀도 너무너무 파워있게 힘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도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시면 정말 빵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그거를 이제 정권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흘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그러니까 물론 선교에 대한 목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셔서 그래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현지 분들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굉장히 커서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중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의 꼴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인터넷만 틀면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 때고 내가 마음껏 골라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봄, 가을로 열리는 이 세미나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편도 좋지 않고 저는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데 그 많은 차들이 그렇게 안 부딪히고 다니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차도 막 트럭 개조한 거 뒤에 지붕만 있는 딱답이라는 걸 이렇게 그거를 택시나 버스처럼 타고 다니는데 난 이게 노선이 있는 건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서 봄, 가을에 이 말씀을 듣겠다고 그분들이 그걸 타고 몇 시간 되는 데서 오시고, 또 그 30도가 항상 넘잖아요. 거기는 햇빛도 너무너무 따가운데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9시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7시부터 오세요. 그래가지고 7시부터 찬양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세요. 너무 좋아서 흥겹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니까 그 집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의 파워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T에 비해서 우리가 모든 물자가 풍부해서 귀한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까지도 귀한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 가치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보면 옷은 굉장히 남루해요. 되게 이렇게 막 나름대로는 차려 입으셨는데 막 신발도 다 해주고, 그런데 거기 수도 사정도 안 좋고 그런데도 옷이 꼬질꼬질한 분을 못 뵀어요.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허름한 옷이지만 그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저도 예배 시작 전에 일찍 가서 미리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를 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흘의 세미나 동안에 이제 그분들의 식사를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수목은 3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의 식사를 준비했고, 금요일은 평신도들까지 한 1200명 되시는 분들의 빵과 음료수를 준비를 해서 이제 배식을 했습니다. 정보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그리고 월요일은 그러니까 물도 없는 산골에 있는 이렇게 빈민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치료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맴도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전쟁 직후에 그때 상황이 IT의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전쟁 후에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먹을 거를 주고 케어를 했던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뿌듯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든 기도로든 아니면 현지 사역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선한 기운을 끼치고 그 땅도 변화되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남의 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싶지는 않지요. 네, 2년 전에 저희 작은 애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예수전도단에서 교육받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애가 집을 그렇게 오래 떠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아들 뭐 가서 뭐 은혜 받고 뭐 하고 조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도 네 애는 내 날개 밑에 있지 않느냐. 근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억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신도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뒤로는 그래서 세계 선교사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희 애들에 대한 기도는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막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저보다 걔네들을 더 잘 아시죠.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말이 굉장히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고 되게 위안이 됐었어요.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이번에 엄마 먹을 저녁을 준비를 할 테니까 엄마가 대신 제 미술 숙제나 산수 숙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바꿔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득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짓눌릴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보이지 않을 때는 잠시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할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분들이 다 선교를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최전방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해서 섬기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미애 권사님 IT 선교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또 처음 참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새롭게 경험한 줄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요. 우리 권사님 덕분에요. 또 새로운 또 비즈니스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요.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복하게 되는데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선교 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정최하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저의 선교 보고는 늘 해마다 듣는 거니까 새삼스러울 게 없을 것 같고요. 출발하기 전에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지치고 힘든 상태로 있었어요. 계속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지만 정말 강한 용사가 돼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겁장에 있던 사람이 이후에 많은 3,000명이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겨우 주님인 줄 아는 그런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말 이 찌질한 믿음 실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주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광스럽게도 저희를 IT로 보내주셨습니다. 늘 갈 때마다 긴급한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이번만은 이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열심히 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나가 계시는 신권사님, 또 나혜진 집사님, 또 권순경 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응? 이거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순간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며 교통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보면
주로 이제 청년들이 가서 축구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풍선으로 뭘 만들어 준다든가 뭐 판토마임을 한다든가 성극을 하고 그렇게 하죠. 땅 밟기도 하고. 물론 그게 귀한 사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 뭐 어떤 실수를 하게도 되고 또 돌아가고 나면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되는 그런 과정도 가끔 있어서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들이 하는 이 사역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말씀들을 그 현지 목사님들을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면 제가 1회 때부터 참석을 했지만 1회 때 김준일 장로님하고 전남기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35명의 현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지진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기조차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너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의 300명 가까이 분들이 모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현지 목사님들을 깨우면 그 목사님들이 지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깨우면 IT 전체가 변화가 되는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T는 원래 천주교인도 많고요. 토속신앙인 부두교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부두교에 막 기도하는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겨우 금요일 날 밤이나 약간 소란스러울 정도로 부두교가 거의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매년 참석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뭐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IT 기독교 선교 역사상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름이 길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목사님들이 처음에 원고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고를 작성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IT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과 또 통역하시는 신학생들하고 그 다 번역을 해요. 끌레오로로 다 번역을 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요. 세미나 책자를. 한글로 또한 끌레오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수백 권의 책자를 만들어서 이걸 목사님들이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교육을 하고 지금 7년이 넘었지만 봄, 가을 사역이면 벌써 목사님들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는 벌써 하나가 돼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교재도 마련을 하고 또한 평신도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빵 이렇게 포장하고 음료수를 드려요. 오신 분들 전부 다. 이걸 드리면 그분들은 한 끼 식사예요. 그날 드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한 끼 오후 3시쯤 드시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헌금은 그렇게 쓰이고요. 또 우리 빅토리 존 목사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시는 그 목사님네 교회에 미화 100불이면 목사님 한 가정이 한 달 생활비랍니다. 그런 곳에도 쓰이고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왜 이렇게 토론토에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조그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에 IT 현지 목회자들을 보면 뭐 300명 가까운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정말 어려웠잖아요. 몇 가정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IT 갈 비행기표를 못 사실 정도로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 빠지고 계속 그렇게 봄, 가을로 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은 저희들이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정말 마음 놓고 든든하게 갔다 오지만
김주영 장로님이 봄, 가을로 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거 다 인도하셔야 됐기 때문에 늘 죄송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그냥 안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하는 일은 없지만 가서 목사님들이 단위에 서실 때 뒤에서 중보기도 해드리는 일, 특히 이제 사탄이 역사할 때면 대적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드리는 일을 하고요.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이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경순 집사님이 장아찌랑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사모님도 장조림이랑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갈 때 이매 권사님하고 뭐 김치랑 깍두기랑 뭐 여러 가지 장아찌, 멸치 이런 거 볶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역에서 특별히 느낀 것은 아까 이 권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원고도 다 하시고 원고를 여기다 두시고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통역하시는 그 파스테 제익하고 두 분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알던 저희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신격화하고 막 그런 거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누굴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전체 성도들 그 몇천 명 되는 성도들하고 하나가 되어서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번의 IT 사역에 다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게 남은 몇 번의 성도가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가서 보면 체력이 딸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교 가서 선교 단체 이렇게 팀에게 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기 전서부터 이렇게 음식이나 이렇게 운동도 하고 체력 조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가서 경험하고 돌아오지만 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몬트리올 공항에서 이 마약 탐지견이 열일을 하는 바람에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가방을 다 뒤지고 사무실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막 가방을 분해하고 한참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생각에 누가 내 가방에다가 마약을 집어넣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제 IT 선교를 앞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마약 탐지견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아까 이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또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내 신앙생활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쉽지 않은 매년 일주일간 자리 비우면서 우리 전집사 가게 보고 밥해 먹으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너무 전집사한테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수많은 학생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Bonjour. 사랑을 이루며 나를 온전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막사가 보이는 막사들이 아마 대통령 집무실이고 지금 각부 장관들이 있는 곳인데 지금 장관을 만나시죠. 한국 군부대를 이루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잔뜩 실었습니다. 옥수수가 아버지, 아버지. 지금 모든 군인들이 지금 유엔 운동 소속 군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How are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하옵소서. 지금은 무너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으며 지금 마이애미에서 오시는 그 간호연대 그리고 뉴호프 미니스트리 그 새로운 희망 목회 모임에서 지금 저희와 같이 조인해서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you're from the Florida, Miami. 오케이, 마이애미에서 지금 인사분들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You wanna say some? Hello, everyone from Korea. Is it South Korea or North Korea? South Korea. Okay. Hi. How are you? How do you say hell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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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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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힘이 드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애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Jennifer, can you explain what you're doing here right now? I'm here with the Haiti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d we have patients come into the intake, and they are sent over here to where we get their vital signs, and then we send them down over here to see one of the doctors or nurse practitioners. What about you? You are Christian? Absolutely. Oh, absolutely. I'm the Christian too.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어떤 말씀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okay, it's okay.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여기는 이 지역 목사님 댁입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목사님 다 이렇게 파괴되고 없어요. 사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네가 성일교에서 보내준 과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네 할렐루야. 아이한테 내일 우리가 장 목사님이 보내준 옷을 내일 아이들한테 좀 입히고 그래야 되겠어요. 리오간 시티라는 곳인데요. 이 리오간 시티가 지진으로 10만 명이 여기서 참사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3층 침대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10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지어 나가고 있는 임시 거처소를 공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재를 사가지고 지금 짓고 사랑하는 있습니다.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현재 시 당국자와 하나님 만나서 나와 함께 아. 하나님 땅 장기 임대 계약 맺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입니다. 살기 원하여 What's the this condition? This 1 year or no? No, no, for you. Every time. Every time. It's a public land. Just 아버지 지금 이곳은 여기 집을 올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몸 바쳐 살렵니다. 맹고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이 주신 지역이 아버지 환자들이 많답니다. 폐병 환자들이. 집단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집단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눈이 아픈데요. 지고 번하여 넘어질 때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바다와 성경 말씀도 전하고 지금 의사도 되고 치료도 해주고 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모셔요. 안으로. 그러니까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약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종합병원입니다. 여기는 발가락 다친 사람, 눈 아픈 사람, 소화가 안 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치료하는 곳입니다. 중남미 최초로 흑인 국가 중에서 독립을 이룬 나라입니다. 특별히 부두교, 저에게는 강시나 좀비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삶의 곳곳에 그 부두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네, 저희는 IT에서 특별히 아카이에라는 지역에서 현재는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건축한 후에 싱글맘과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영록교회에서 2017년 파송받아서 나온 박혁, 최미영, 박이사, 박여름입니다. 예, 수영록교회에서 파송받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와 물질 그리고 많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품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잘 살 수 있고 이곳에서 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 다니든지 또 기업인이든지 또 종교인이든지 또 목회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내는 것이 제일 큰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To you, hero Israel, that the Lord your God is one. To love the Lord with heart and soul and mind, in spirit and truth, Shema.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 계명 지키고 가르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 아니요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할지니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 교회들아. Do you hear, O Israel, that the Lord your God is one? To love the Lord with heart and soul and mind, spirit and truth. Do you hear, O Israel, that the Lord your God is one? To love the Lord with heart and soul and mind, spirit and truth.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 계명 지키고 가르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 아니요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할지니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 교회들아.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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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정보 좋은 거를 내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오느냐? 이 사람이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거기다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이 고객을 우리가 말하는 거 구독자나 쉽게 말하면 방문자들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는 겁니다. 에? 이제 그런 거는 왜냐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좀 목표를 달성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돈과 그런 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만 아니 그럼 이런 교회는 돈도 없고 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라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유명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맨날 여기 성도들이 뭐 20명, 10명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맨날 기도해도 우리 성도도 만날 부흥도 안 되고 비전도 없는데 나 이거 뭐 교회 얻어보는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 방향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 2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막 뭐 하고 다 하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에?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는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오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이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데 나는 조그마지만 여기다가 뭐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그냥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뭐 성도가 없다 뭐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럴 필요는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왜냐면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다가 그럼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용실도 가서 하니까 자기들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거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일 잔치 돌잔치 한 거 만들어 줬더니 그분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 우리 옆집에 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잠깐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이거 해줘야지 그분이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같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제게 맡기신 역할, 부르신 소명, 사명들을 향해서 맡겨진 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진 목사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전 교인이 함께 한 달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진 목사를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교회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지향하시고 한국 지향하시고 잊지 고소 잠에도도 이소리도 빠져도 Yeah.